옆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네. 한 번 더요.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유 집사님이 제일 좋은 시간인가 봐. 이 시간은 인사할 때 보면 다 저렇게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활짝활짝 웃는지 너무너무 그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웃는 거 봐도 기뻐요. 봐도 기뻐. 아랍 사람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철저한 바보다.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피해라.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다. 그를 가르쳐야 한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다. 그를 반드시 깨워라.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를 반드시 따라가라. 이러한 교훈의 말씀이 아랍 사람들 속담에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좀 바꾸어가지고 달리 설명해 보면 자기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철저하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 속에 있어서 고독이 떠나지 않아요. 외로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고독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탕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많이 사랑하십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저 충청도에서 오신 도덕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가르친 것은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한 단어가 기억이 나요. 허벌나게. 그분이 가르치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셨어요. 그래서 허벌나게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분 말로는 많이, 엄청나게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허벌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말로 이야기하자면 허벌나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탕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모든 부모는 대부분 특별한 부모가 아니라면 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는데 문제는 자녀들은 철이 들 때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여서 이 땅에서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사랑을 해 주셨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철이 들어서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 철 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동과 감격이 느껴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체험되어질 때,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질 때, 그렇게 철들게 될 때에 깨달아지게 되고 그때서야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계속 수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외치는데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 소식을 아무리 전해줘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평안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우리 역시 나가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삶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책에서 읽은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보니까 어저께인가요? 제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그 조사한 것들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 IQ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람들의 평균 IQ가 105, 106. 그런데 106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IQ 검사해가지고 나는 100이 안 됐는데 나는 비달이다. 그보다 좋은 사람 뭐 또 한 140, 50 된 사람은 나는 영재다. 이렇게 해서 실망하고 또 자만하지 마시고 이제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세계적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 속에 보게 되니까는요.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실패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좀 의외의 발표고 결과예요. 그래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더 성공을 많이 하고 성취감도 있을 것인데 오히려 IQ가 낮은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많고 IQ가 높은 사람들이 실패할 확률들이 더 많고 사실 보게 되면 IQ 높은 사람들이 많은 실패들을 거듭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분들이 연구한 결과 속에서 나온 그런 결론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이유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이유를 찾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IQ가 높기 때문에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나보다 IQ가 낮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경험하는 것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인생을 살면서 뭐 사업을 하든 또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이 사회에서 그들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의외로 실패할 그러한 확률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스스로 고립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또 하나는요, 이 IQ가 높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무모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인데 항상 지혜를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와 계략을 가지고 사는데 늘 자기의 행동들을 미리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들이 너무 IQ가 좋고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그 생각이 현실과 맞아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만 생각되어지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자기의 예감으로 미리 다 선정을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가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IQ 106, 105, 140, 90몇, 80몇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분별하실 때 IQ 갖고 분별하시지 않고요. 외모로도 분별하지 않으시고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IQ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가정의 빈부와 상관이 없이, 가문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기에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놀라운 재능을 한 가지씩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인 그러한 지혜를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각 재능을 다 주셨어요. 그 분야에서 주어진 사명을 소명감 가지고 잘 일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길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나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자꾸 딴짓을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실패의 가도를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죠. 정치가들은 뭐 해야 돼요? 이 나라 백성들이 평안함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힘들지 않게 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빈부차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정치를 잘 해야 되죠.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업을 잘 어떻게 해요? 경영을 해나가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재능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되는데 꼭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 벌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게 된다든가,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내가 좀 가르쳐 보겠다고 교육계 쪽으로 바꾼다든가, 그래서 엉뚱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삐끗 저기에서 삐끗하면서 잡음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있는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잘해요. 그러면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면 돼요. 나는 남들보다 오래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깊이 오랫동안 기도하세요. 그나마 그런 거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록 어눌한 말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전도하는 일, 그걸 감당하세요. 주어진 일들이 다 달라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꽤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목회 같이 시작한 친구들이 어느덧 40년 지기 친구들이 됐어요. 왜냐면 85년도에 이제 다 함께 입학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신학을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보니까 84년 5년부터니까 2024년이니까 이제 40년이 됐어요. 40년이. 그런데 아직도 가끔 기억나는 아주 절친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 친구 목사는 같은 춘천 출신인데 참 이상하죠. 성품도 참 좋아요. 생긴 것도 참 덕 있게 생겼고 남자답게 생겼고 말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할 때에도 참 권위 있게 얘기도 참 잘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찬송만 불렀다 하면 음이탈이 나와요. 음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끔가다 삑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박자간염 제로, 음정 제로.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게 되면 도저히 옆에서 같이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복음성가를 부르게 되면 복음성가를 부를 때 친구들이 화음을 맞춰서 가끔 중창을 하고 합성을 하게 되면 혼자서 엉뚱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왜 그 자체가 안 되는지. 근데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목회를 나가가지고서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하는 그 목사님들 너무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설교를 안 하고
찬송만 불러도 그냥 마음이, 그냥 감동이 몰려오고, 내 가슴에 감동과 감격이 막 있어서 은혜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찬송을 잘하는 걸 보고 나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좀 은혜를 끼쳐야겠다 그러고서 찬송을 열심히 불렀대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교인들이 자꾸 얼굴을 보니까 인상이 좌우로 삐뚤어지더래. 나중에 보니 당연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남의 모습을 보고서 찬송으로 은혜 받는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본인이 찬송을 하는데 음정도 안 맞아, 박자도 안 맞아. 듣는 사람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은 다 다릅니다. 저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어진 재능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주어진 재능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 재능대로 온전히 쓰임받고 충성하여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야 신앙생활 할 때도 기쁘고 즐겁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내가 모든 것을 잘 안다고 교만하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나보다 먼저 있었고요.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경륜과 내 체험보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인생에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 인사하기 뭐하지만 옆 분하고 한번 잠깐 한 번 더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눠봅시다. 잘난 체 하지 맙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우리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 위신 세우려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사람이 그러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기 싫어서 때때로 가릴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삶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다 같으니까요. 그런데 저는요, 사람들 앞에 저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는요, 절대 잘난 체 하지 않아요. 이 목사가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좀 강하게 보일 수 있고 엄하게 보일 수 있고요. 좀 냉정하게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요. 잘난 체 하지 않아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삶 속에 있어서 그릇된 것이 있으면 눈물 뿌려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감동에 감격해서 감사하며 눈물 흘리고 여러분 사람 앞에는 우리가 종종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이 땅에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나의 모든 것들을 생각과 행동과 그 모든 경륜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게 되면 거기는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미리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내 의지로 걸어가는 것 같고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미래에 미리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일들을 돌아볼 때에 후회하라고 뒤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살아온 과거의 인생을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뒤를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뒤에 아픈 상처들이 많으니까 앞에 있는 미래의 소망과 기쁨만을 가지고 달려가세요 얘기하지만 살다 보면 여러분 가끔이 아니라 종종 과거의 일들이 기억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때에 받았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오늘을 낙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 보게 되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온 세월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결국 걷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평탄했으면 좋겠지만은 그 아픔도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 고난도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요. 인생의 모든 굴곡이 지금 이 자리에 서보니까 필요한 것이에요. 인생의 이 곡선을 우리가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삶의 우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계단을 올라서서 천국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그곳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필름처럼 돌아갈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었구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보세요. 그 욥이 동방의 부자고 의인이었는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하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그것을 놓고 근심하고 갈등하고 왜 그랬는지 그러나 그 마지막을 보게 되면 욥이 10배나 더 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욥기서를 읽고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견디고 참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결국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욥이 모든 고난이 다 지금 끝나고 난 상태에서 고백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삶 속에서 지금 고난과 역경이 아픔이 그대로 상처가 남아있는데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거든요. 우리의 삶의 고백도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욥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도 축복해 주신다는 하나님. 그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후반절 말씀에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아직까지 미처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대로 그 말씀 붙들고 나가게 되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일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길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험에 너무 매여 있지 마세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왜? 그 경험을 토대로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살아온 이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다인 것처럼 나의 고집으로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본향의 집에서 우상 숭배한다고 그저 어디로 가라 얘기도 안 하고 떠나라 그래서 말씀만 붙들고 그저 순종하여서 따라 나섰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후손이 없으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자녀들 번성하게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 그저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아멘하고 기다렸는데 이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내가 기도해서 얻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놓고서 주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한 번의 인생의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신실한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기야 중지야 하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노년애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래서 그 아이를 빗덩이를 그저 사랑을 다 주어가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헌신적으로 키워놨더니 기껏 한다는 말씀이 그 애 잡아 번제로 드려. 여러분 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잖아요. 아직 장가도 못 보냈는데 손주도 못 봤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군말 없이 순종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할 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을 드릴 때도 그렇고요. 내 시간을 드릴 때도 그렇고요. 헌신하는 그 시간들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거리인지 알고 있잖아요. 내 자식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돌단 위에 세워놓고서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급해서 멈추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실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비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나의 삶을 지도하실 텐데 그것을 모르니까 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그렇지만은 요즘에 핸드폰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 이 핸드폰 통해 가지고서 참 놀라운 기능들이 많다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저도 목회자지만 핸드폰 갖고서 앉아 가지고서 막 1시간을 넘게 이것도 검색하고 저것도 검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 자녀들한테
아빠 핸드폰 좀 그만해 할 정도로 가끔가다 그럴 때도 있어요. 옛날에는 아이들 핸드폰 오래 한다고 핸드폰 왜 시간마다 뺏어가지고 할 때만 주고 그랬는데 이건 뭐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핸드폰 기능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핸드폰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그거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핸드폰 기능이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하게 우리들에게 재미를 갖다 준다 해도 이 핸드폰의 기능은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기계에 딱 심어 놓은 거 그거 이상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의 기술로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의 기술로 만들어가지고 그 기능 이상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인생에서 나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의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경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비하신 것을 몰라요. 이 이상을 하려고 한도 초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데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망가져요.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할렐루야.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뭔 얘기인 줄 알죠? 바닥에 뭐 있어요. 절 봐. 눈동자 아이 컨택이 돼야지. 예, 날씨가 좀 푸근해졌는데도 뒤에 따뜻해 여러분 줄 추울까봐 미리 틀어놨더니 따뜻한 데 와서 껍벅껍벅 졸다가 가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잠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저녁에 얼마든지 잠잘 수 있는 시간이 많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단 25분 정도밖에 되질 않아. 예.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어렸을 적에 옛날에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었겠지만 아이들이 어른들을 만나가지고 집안의 어른들한테 인사를 가던가 아니면 놀러를 가게 되면 꼭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돈입니다. 네? 꿍지 모아놨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꼭 쌈짓돈 꺼내가지고서 용돈을 줘요. 그런데 그 용돈 적게 주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아이가 참 실컷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줘요. 요즘엔 얼마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네도 살기 힘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척한테 모은 그러한 용돈들을 엄마가 보관해 줄게 그리고 10,000원짜리 주면 한 1,000원짜리 하나 주고 9,000원은 엄마가 써. 옛날엔 그랬어요. 왜? 가정의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보탬이 될까 해서.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에는 부모들이 이제는 살기 넉넉하니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부모들은요. 자식이 가서 용돈을 받고 어린아이들이 가서 용돈을 받고 오면은요. 아이들 그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아무게.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받은 거 얼마,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 얼마 해가지고 다 어디에 놓는지 아세요? 통장에다 다 넣어놔. 나중에 커서 그들이 물질을 관리할 수 있을 때 그 통장을 건네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인마이 포켓 하세요? 신방 다닐 때 그 통장 한번 검사해 볼 걸 그랬나? 애들 거 인마이 포켓 했나 안 했나?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들의 통장에 돈을 넣으면서 아이들이 아직 돈 쓸 줄 몰라요. 얼마의 크기도 몰라요. 뭐 갓난 아이들이 뭐 갔을 때 이것이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뭐 알겠습니까? 얼마를 사고 뭘 먹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통장에다 다 넣어놓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자녀가 앞길, 그 앞으로 살아갈 때에 조금이나 힘이 될 수 있도록 보태주기 위해서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럴지언정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오죽 더하겠느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길에 부모의 마음도 자식이 앞으로 훗날 네? 준비되어질 것 있으면 그걸 예비하기 위해서 단돈 10,000원을 받아도 다 통장으로 입금해서 그 준비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 많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왜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요? 왜 나에게 자꾸 아픔을 줘요? 왜 내 아이에게 자꾸 슬픔을 줘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요. 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아닙니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동남아, 아니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빼줘야지 이거 대체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져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럴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 그러고 지 몸이나 잘 보지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목숨을 걸고 3번씩 하나님한테 아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무슨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고 가시를 빼줘야지 응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 때 여러분 그 앞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는지를 성령의 은혜로 깨달았잖아요. 성령의 터치로 간섭하심으로 깨달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너무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사도 바울의 가문이 엄청난 가문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의 지식이요. 진짜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시대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 밑에 딱 2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수학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식으로도 가지고 있는 가문으로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이요. 열정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콧대 놓고 교만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줬는데 사도 바울은 처음엔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3번씩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네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자기를 자기보다 더 잘 아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에 목숨을 내어 순교까지 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의 미래의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군 복무 후에 3학년 조직 신학하면서 신학교에 다시금 복학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셨는지 몰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 미래에 대한 그 앞길들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미리 너희들 앞서서 그 거처를 다 예비할 테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히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뿌려진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길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하루도 또 남은 생애에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